말씀 행복한 하루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36장 1절로 2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해안 평야로부터 적들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인 라기스에서부터 아수르 군대의 넘버 3 군대 사령관을 파견하여서 그의 뜻을 전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언론 비서관을 보내서 그 협상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군대 사령관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믿고 있는 애굽은 그냥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다. 오히려 너희가 그 짚다가 손이 찔리거나 다칠 수 있다.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과 실제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어냈던 그런 지도자들 간에 지방에 있던 그 산당과 그런 재단이 다 한꺼번에 회파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의 말,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자랑하듯이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최신 무기를 준들 뭐하냐,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무슨 애굽의 최신 무기를 너희가 믿고 의지하지? 그 애굽이 갖고 있는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수르의 최하급 그런 장군들도 손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 군대 장관이 주섬주섬 모아온 유다의 많은 정보들,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예언들을 가지고 지금 퍼져 있는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땅을 가서 쳐서 취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 말하는 거 듣지 마라.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이 백성들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구원하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구원할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딱 줄여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겨쌈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명의 사실은 왕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왕을 신뢰하고, 왕이 했던 말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잠잠하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으며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태도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은 합리주의가 맞다. 세상의 흐름과 사조가 맞다. 세상은 만모니즘이 맞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가 맞다. 세상은 돈이 최고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님, 세상은 이렇게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